읽어주신 본문 에베소 2장 초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과거라 그러면 예수 믿기 전, 회심하기 전, 예수 밖에서 살던, 예수 없이 살던 삶. 그리고 이제는 회심한 후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 우리가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 본문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어떤 삶인가? 본문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이 너희라는 말 2인칭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회심 전에 우리의 모습 첫째는 그러므로 죽음의 삶입니다. A life of death, 사망의 삶입니다.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구분된 삶을 말하는 거죠. 성경의 죽음이라 했을 때 일반 우리 헬라 철학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 활동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 의미의 죽음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보통 세 가지죠.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 physical death. 이것은 영과 육의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입관하고 발인하고 하관하는 그 장례식에서 보는 영육의 분리되는 모습.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해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 하나의 사망은 영적인 죽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을 가리킬 때에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기에 죽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낭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못한 자들의 삶입니다. 이는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 장차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에 그 이후로는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는 이 죽음,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회심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처럼 사망의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 본문은 허물과 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허물과 죄로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미끄러진다, 넘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다, 뭐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죄라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죠. 헬라말 하마르티아. 이것을 우리 동양권에서 죄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마르티아. 넉사자하고 아니비자를 해서 네 가지 아닌 게 죄다. 이게 동양적인 생각이지만은 성경의 죄라는 말, 하마르티아는 원래의 뜻은 관역을 놓고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 그럽니다. 우리는 다 이 하마르티아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마르티아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관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삶이 우리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가령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도우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부부관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받들며, 부모는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자녀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이 땅에서 삶의 가치와 삶의 의욕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부모와 자녀 간에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죄라 이 말. 성경이 말하는 하마르티아, 죄.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에 상관이 부하 직원을 혹은 동료 직원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자기의 부족을 서로 채워주고 또한 위하여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경쟁과 독점과 시기와 모략과 중상과 돌이켜서 여러 가지 나쁜 짓 하는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마르티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자기 속에 정욕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죄의 삶인 거죠. 과거에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았을 때는 이처럼 허물과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죄 가운데 사는 자에 대해서 2절에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 가운데 사는 자의 모습이 여기 사도 바울의 짧은 글 속에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유행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세상의 의견대로 살고, 세상의 명예대로 살고, 세상의 기쁨대로 살고, 세상의 표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뿐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입니다. 사단의 세력 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아침에 일어나 눈 뜨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고 저녁에 잠을 자기 시작할 그 모든
시간 전체에 사단의 세력 밑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꽉 잡고 있는 겁니다. 다만 본인은 그걸 모를 뿐이지요. 내가 사단의 세력이 하에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강조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자기 주변에 둘러서 있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무섭게 말씀하신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마귀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제사장이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꽤 똑똑한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좀 심하다고 생각이 돼요.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 뭐 그 정도 표현하면 또 모르겠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게 표현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의 강조점을 우리가 함부로 디스카운트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에 거짓이 올라오고 거짓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사람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거짓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은 그 아비가 마귀인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살았을 때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세상 보십시오. 이 한국 지금 김대중 정권 하에서 개혁 외치고 수년 2년 3년 동안 외치고 있지만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을 쫓아내보면 그 사람들이 더 썩어 있는 것이 현실인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의 모든 삶은 아무리 어떤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 늪에서 우주인 같고 멍물 속에서 목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의 삶의 모습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의 세력하에 있는 삶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대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영의 세력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깨달아야 하고 영적인 싸움에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자의 특징은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표현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헤엄치고 그 속에서 먹고 자고 깨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주의를 지키라는데 안 지킵니다. 지키면 안 지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면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정력대로 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 속에서 사는 자들이 바로 죄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고 저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때로 모아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회심전의 모습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모습이 본문 3절에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절제하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로마서에나 갈라디아서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 갈라디아 5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앞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어떤 것이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삶이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을 내는 것, 당 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당,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예수 없는 삶,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죄송하고 가슴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삶은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회심 전의 삶,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검은 구름 밑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먹구름을 가득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사는 사람이야. 언제 쏟아질지 모릅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비가 아주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소나기, 장대 소나기 비 오는 데 가가지고 아무리 뭐 만화에 나오는 그런 무슨 유명한 영웅처럼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비를 안 맞으려 한다 할지라도 쏟아지는 비를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나 다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꽉 잡혀있는 사람들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해요.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각도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죠. 이 hardening heart, 가슴이 하드닝이야. 땅땅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무리 가서 참 그러지 말라고 해도 가슴이 땅땅 굳어가지고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표시라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만나보세요.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면 헛방기도 않게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문도 안 열어줬지만은 혹 대화하는 기회에 있어도 웃기만 웃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진노의 먹구름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회심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사실 이 4절 초반절에 헬라말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라고 보통 번역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할 때 이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지만은 영어 성경 같은 데는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그의 풍성하신 그 사랑, 그것이 그 앞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대칭되는 모습으로 바뀌는 근본 동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더 크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 일어났다.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아마 기록하면서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그 대반전의 장면이, 거기도 우리말 번역에는 그러나가 또 빠졌어요. 거기도 이상하게. 거기도 가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이 그러나 위대한 반전입니다. 회심 전의 모습과 회심 후의 모습을 확연히 구별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 회심 후의 우리의 모습 한 세 가지로 생각합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이거 첫 번째입니다. 회심 후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쳐졌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리셨고, 요거는 이 동사 용법이 단순 과거입니다. 헬라 용법으로는 에어리스트입니다. 여기서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 확실하게 일어난 나버린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고, 구원받았고, 중생했고, 거듭났고,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에 풍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지만 우리는 풍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긍휼 그 자체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 직장 생활 잘 하고 있는데 계속 모함을 해가 직장에서 쫓아냈다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사업을 하는데 계속 방해해가지고 내 사업을 망가뜨려가지고 부도나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들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자녀를 유괴해가지고 가서 죽였다, 어떻게 하겠어요? 긍휼이 용서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럴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게 만든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줄 준비를 가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긍휼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그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해 있을 그때, 우리가 아직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때,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는 그때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로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같이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거기 6절에 나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이것도 과거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에어리스트입니다. 함께 일으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으신 삶을 사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 것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으로 비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부활의 날에 절대로 요행수가 없습니다. 부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사. 그리고 세 번째,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걸 말하는 번역이 앉히시니,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단순 과거입니다. 앉히셨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아 있어요?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장애 여러분들,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세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쓰면서 이거 실수했습니까? 잘못 썼습니까? 그럼 큰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너무나 신비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이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자들은요, 두 세계에 속해 있다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주소, 우리의 현 주소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 사동 황실 아파트 106동 2302호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 무슨 동인지 무슨 번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동 안에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주소라. 성경은 지금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아무도 장차 우리가 부활하고 하늘 보좌에 앉을 것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명단을 빼낼 수 없고 그 자리를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는요, 현재 미래 과거가 따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어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적신과 위험과 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어요? 성도는 이 위대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주소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내 자리가 지금 있어요. 제가 그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좀 두렵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느냐? 본문 7절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물과 죄로
사망의 삶, 허물의 삶,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대로 따라갔습니다. 사단의 권세하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 밑에 있었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면벽 수양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혹은 여러가지 유교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훈련하고 교양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먹구름, 진노의 먹구름 밑에서 도무지 피할 길이 없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에 내 자리를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할 유일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에 비하면 지금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입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생활로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주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일입니다. 함께 집회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구로 나눠서 우리 자신의 받은 바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숨겨진 비밀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들이 처한 위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고 저들이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죄 몸된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를 원하고 주의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불평불만하는 일에 많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우리의 입에서 언제나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가슴 떨리는 감격을 누리게 되면 난 좀 불편한 거, 좀 덥고 좀 춥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은 다 간과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저들을 양육해서 다시 화성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총매진한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밖의 삶과 예수 안의 삶이 저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과 그리스도 안의 삶, 주여 나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위대한 축복을 주셨사오니 내 남은 생애 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Oh
예.